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골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거룩한 제단 숙구를 입에 대어 주셔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소망의 불을 들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7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떨리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악으로 흩어졌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손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가득했던 우리의 입술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두운 마음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연약한 손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불평하는 입술은 제단의 숯불로 성전 앞에 붙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록은 논문 116번, 구주 강림 2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고략과 생명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경건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어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부메들을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흙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먹는 아이가 두 살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나타나게 흩어질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등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05자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황덕현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약속의 말씀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과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된 모습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정치적인 갈등과 이념적인 싸움으로 심히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서로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신광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에서부터 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세계 선교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저희 교회에 새롭게 등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여 먼저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몸부림치는 저희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혹이라도 교회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심령이 한 사람도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찬송과 경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던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신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과 공헌을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땅에 생명 주신 감사에서 생일 감사한금을,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예물을, 새로운 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밝은 눈 주심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간절히 남편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자의 삶 가운데에 섭리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이후로 더욱더 건강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는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비교하지 못할 작은 예물이오나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삶 가운데에 맺히게 하옵소서. 성미를 드리며 음식으로 공개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일용할 양식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치료한 방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나음을 있게 해주시고 자신의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등이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등이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천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그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정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바보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주 안에서 받읍시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기다림이란 무엇일까? 원래 제목을 기다림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하는 것이 완전한 문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시제는 뭐냐면 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지난해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보통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기다리는 것 자체를 생각하기보다 사람과 시간 약속을 했으면 그 사람을 내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밥솥에다가 쌀을 씻어서 물을 안쳐서 밥을 되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나는 밥이 되기를 목적하고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밥이 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밥이 되는 게 목적인지 기다리는 것이 목적인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전기밥솥에 쌀을 앉혀 놓으면 그리고 스위치를 켜면 밥이 되어져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밥을 기다리는 것인지 기다리는 것을 기다리는 것인지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누군가를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릴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와야만 그 사람을 만나기를 한 목적을 내가 이루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시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을 딱 지켜서 오면 흡족해하고, 만약에 전화도 없이 계속 30분, 1시간 이렇게 늦어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루하다, 연락도 없어서 짜증이 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마음속에 가득 품냐면 아직도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짜증스럽게 생각하는 이 짜증이 가득 차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사람이 와야만 이게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기다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좀 이제 어려운 얘기 같지만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우리는 기다리는 이 과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편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스 시간을 맞춰서 시내로 나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하려면 시간표를 보고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1시간이나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딱 없어지고 시간표에 상관없이 내가 나가기만 하면 버스가 알아서 착 와서 나를 태우고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뭐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밥상을 저녁에 어머니가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런데 딱 그 시간에 오후 6시가 되면, 저녁 6시가 되면 밥을 먹는다는 것을 매일 알고 있으면서도 남편도 하나, 아들도 하나, 며느리도 하나, 딸도 하나, 이러면 막 한 사람씩 부르면서 속에서 천불이 나잖아요. 밥 씻고 국 씻는데 뭐 하냐고. 나중에는 육두문자까지 막 써요. 어머니가 밥을 챙겨주면서. 그런데 밥상을 딱 챙겨 놓는 순간, 수저까지 딱 놓는 순간 놓자마자 다 약속이나 한 듯이 자리에 착 앉고 밥을 즐겁게 맛있게 먹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서는 뭐가 빠지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빠진 거예요. 밥을 차려놓고, 밥상을 차려놓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제자리에 앉는 기다리는 그 시간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려서 흙으로 덮은 다음에 흙 묻은 손을 탈탈 터는 순간 그냥 딱 보니까 이미 다 열매가 맺혀 있다. 그럼 이 가을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흉년이 들려고 하면 얼른 밭에 가서 흙을 파고 씨앗 넣고 가지고 오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뭔가를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는 지금 이 순간에 신앙이 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얇은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말씀을 받아들인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후에 또 계속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아지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 받아요. 약속을 받았어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내 마지막 숨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셔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30년 더 살게 될지 20년 더 살게 될지 1년을 더 살게 될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 몸이 약해지고 또한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아픔도 그걸 잘 이겨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육체가 건강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 기도 응답이 안 됐어도 지금 이 순간에 내 삶 가운데에 아픔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도 예수님의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것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는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신앙이 돌아져 어그러져. 또 교회를 건강해서 기쁨이 넘치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럴 때는 막 교회를 열심히 다녀. 그리고 어느 날 말 한마디에 아니면 속상한 것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은혜가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말씀.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면 건강이 지금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이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을 지켰을 때 들어가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시간 동안의 기다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했을 때에 만약에 예를 들면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치유의 은혜를 구했을 때 지금 이 순간 응답하시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신앙적으로 까라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절망하고 그런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낙심을 그런 경우에는 무엇을 생각하지 않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10년 후가 된다고 했을 때 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건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라고 하는 것도요, 예를 들면 아침에 아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내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 오늘 해가 질 무렵에 갈게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냐면 해가 질 무렵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정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밥 먹고 대문 앞에 다가가 아직 해가 안 졌어요. 점심밥 먹고 나가보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해가 질 때가 모르는데도. 그렇죠? 기다림을 저녁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오는 것이 목적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들을 기다리면 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성격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점심때쯤 지나서 한 2시쯤 해가 이제 서산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보다가 아직 저녁이 안 됐는데 해질 때가 안 됐는데 이놈의 자식이 왜 이렇게 안 와? 그러면서 딸내로 가봐요. 아들이 저녁 때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해요. 어머니 왜 집에 안 계세요? 야야 기다리다가 나 부산 왔어. 그런다고. 그러면 아들을 그날 어머니 그러면 내가 뭐 가지고 왔는데 이거 냉장고에 넣고 올 테니까 챙겨 드세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집으로 갑니다. 서울로 갔어요. 어머니는 이제 부산 갔다가 왔어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났어요? 아들이 왔다 갔는데.
그건 뭐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부산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빨리 응답받기 누구나 원하는 거죠. 어떤 성도님이 아니라 누구나 다 기도했으면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에 응답해 해달라고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렇게 조건부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꼭 조건을 달아요. 언제까지? 이번 12월 달 안에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걸고 기도를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믿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나는 믿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조건이 내가 기도하는 성도가 건 조건이 뭐냐면 12월 달 안에 그랬어요. 12월 30일 지나요. 2025년 1월 1일이 됐는데도 응답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날짜의 조건을 내가 걸었는데 기도하는 성도가 걸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섭섭해해요. 시험이에요. 내가 한 달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날짜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여기에서 무엇을 안 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날짜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나는 믿어. 이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2달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10년 후에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50년 동안이라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즐겁게 기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12월 말일까지 응답하지 않으셨어도 그 시간이 지나 내가 원했던 시간이 지나도 인생을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죠. 바로 기다리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시간의 한계성이 있는 인간이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일평생 아니면 내 인생이 지나가고 내 자녀손 대대 내려가서 이루어진 일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땅에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할 때에 모세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요.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건건한 땅, 사막, 이 추운 땅, 또한 맹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부족들의 공격이 있는 위험한 땅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그런 위험들을 무릅쓰고 또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도요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는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부르실 때에 순종했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그럼 모세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기다림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불만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미완성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이 바라봐 보이는 이 산에서 바라만 보고 하나님이 나라로 올라오니라.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발을 밟지 못했어요. 모세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미완성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갈 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순순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돼요. 이런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말씀을 기다리며 살았던 인생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도 받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장차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운 일이나 서운한 일이나 인생의 아픔들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오늘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다리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전한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이 달아져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그 표현은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기뻐하시고 어떤 성도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시겠습니까? 10년도, 1년도, 아니 한 달도, 하루도 못 기다리고 서운한 것이 있으면 믿음의 생각을 확 바꿔버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확증을 받은 성도가 구원의 은총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그날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오늘을 핍박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이 믿음의 생각이 좌절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기다림의 유형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기는 하지만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하면 기다림은 의미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씀 속에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것도 앞으로 보내겠다는 그런 약속이잖아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준비도 또 앞날에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지금 임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임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것도 지금 임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예언의 이런 말씀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자, 예언은 기다려도 안 되는 일인가요? 기다리면 되어질 일인가요? 기다리면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활 가운데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다리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고 즐겁지도 않은 일일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공연한 그런 사람들에게 애매히 고통을,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다림의 어미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왜 힘겨워할까요?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해서 인격의 한계를 종종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성도들도 성도님 내일 이걸 해드릴게요. 그렇게 돼서 내일 지나갔어요. 저녁 때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까지 이거 해주신다 그랬는데 왜 안 해주실까?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는 관공서도 문도 닫았고 은행도 닫았고 이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점잖게 신앙적으로 공손하게 말하는 성도도 있지만 전화를 하자마자 받자마자 대뜸 막 그냥 화를 내면서 시간 다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따지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요즘 최근의 예를 들면 계엄령 선포를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도 나름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겠고, 어떤 분들은 밤을 새워서 뉴스를 보면서 막 속상해하고 울분을 토해내고 화가 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그 시간에 막 사람들이, 제가 아는 분들도요, 카톡이 오더라고요. 전라남도 아랫역에 사는 분인데 지금 국회로 갑니다. 그럼 열차 탔다고. 목포에서 열차 탔다고. 목포에서 서울까지 KTX를 타고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먼 거리를 간다고 말이에요. 서울 시민들도 막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응? 주먹을 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물건을 던지고 막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다른 사람의 예를 들면, 여러분의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섭섭해하시겠죠. 제가 예를 들면 국회 의사당 가가지고 경찰들한테 경찰 역사를 잡고 경찰 방패 빼가지고 경찰 헬멧 쓰는 머리를 막 내리치고 소리 지르고 길길이 날뛰고, 그게 카메라에 잡혔어. 뉴스에 나왔어. 우리 목사님이 왜 저래? 막 그러는 거.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국회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막 경찰 후드를 빼고 막 그러면 막 여러분 박수 치면서 응원하시겠어요? 아니면 목사님 왜 저러냐고 막 그러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일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활 중에
말이 잘 통하고 일이 잘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그럴 때는 나 집사님이에요, 나 권사님이에요, 나 장로예요 그러면서 부드럽게 말해요. 수가 틀려지고 경우가 아니고 사람의 말이 나를 공격하고 그러면 막 혈기를 부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건 어때요? 담임 목사가 막 경찰들 두드려 패고 막 그러는 것은 안 되고 여러분은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혈기가 나고 분이 나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태도를 가져요. 기다림의 삶의 우리의 변화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타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몰라야 내가 자랑스럽게 할 만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을 했어요. 남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 안에서 입이 근질근질해요. 말하고 싶어서. 내 믿음 생활 잘한 것을 말하고 싶어서. 막 입이 간질간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레지 말라고 하죠. 요즘 말로 말하면 나대지 말라는 거죠. 다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요. 어떤 성격은 굉장히 활달한 성격이 있고 어떤 성도는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조용한 삶입니다. 말도 절제할 수 있어요. 성질도 절제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좋은 것 같죠?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막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남편이 계시다고 하면 남편한테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또 남편도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도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녀도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에 막 맺힌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봐봐요. 분명히 마음에 맺힌 것을 푼다고 부모님에게 막 해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10가지를 다 말했다고 했을 때에 해결이 될까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부모님은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있는 힘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한다고 했는데 집이 가난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가난해서 그 이상을 못 해준 것에 대해서 없는 것에 대해서 자녀가 그렇게 힘들어 했다고 하는 것을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을 이렇게 품어냅니다. 그 부모의 평생 동안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마음은 어떻게 돼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완벽하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도우려고 결혼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미운 행동이 나타나도 사랑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냐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말하고 싶다고 해서 막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족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기다림의 태도는 뭘까요? 수동태가 있고요, 능동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을 넘치도록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곳이 없을 만큼 내 심령의 그릇에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이 이유를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능동적으로 살아야 돼요.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이제는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수동태예요. 받아들이는 거니까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능동적인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 내 마음이 흡족하게 되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몸과 영혼, 내 안과 밖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령님의 불로 단련하여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예언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할지라도, 또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낮 예배 후에 점심 먹고 12시 10분에 새가족교류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정책 예산 강회가 있습니다. 성탄 축하의 밤 24일 저녁에 교단별로 곡을 정하시고요. 찬양대장인 황병석 집사님에게 곡을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반주자가 미리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족은 지난번에 협력을 했고요. 오늘 식당에 가시면 식사할 때 식판이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스테인롤라스로 식기를 바꿨는데 제1여전도에서 헌물을 했습니다. 강단 방석도 헌물을 하신 분 계시고, 또 현관에 난로도 헌물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4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우리 교회에서 전북노예 남선교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있고요.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 노예회관에서 여전도의 연합회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분들은 꼭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김장 마쳤습니다. 김장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 지킵시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 지킵시다. 일어나서 5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